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성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라고 하는 그 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를 지나면서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도 감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내게 베풀어진 은혜에 느끼는 그 감정도 감사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본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감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감사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진실로 원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이룬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으로 추앙받는 슈바이처 박사는 인생의 성공의 비밀은 감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분석한 후에 한 학자가 내린 결론도 그들의 인생은 성공 이야기가 아니다, 감사의 이야기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부부간에 감사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감사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집은 지옥입니다. 이게 감사는 뭐예요? 인생의 성공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의 이야기다. 감사야말로 우리 인생에게서 행복의 법칙입니다. 감사는 평범한 식탁을 생명의 잔치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정말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를,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힘은 권력보다 큽니다. 감사의 힘은 돈보다 힘이 셉니다.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다주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감사하는 순간 하늘의 소망이 열리게 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근원은 물질의 마음도 아니고 원하는 것의 그 이름도 아니고, 감사의 그 행복은 감사에 있어요. 그것을 누가 얘기하느냐? 인생에 우리가 성인으로 추앙받는 슈바이처가 신앙 고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타와 스퀘어, 스타는 뭐예요? 별을 의미하잖아요. 스퀘어는 뭐예요? 상처를 의미합니다. 철자 하나의 차이인데 그 차이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땅과 하늘이 먼 것처럼 이 스타와 스퀘어 차이는 멉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스퀘어가 되고, 감사하면 그 상처까지도 기쁨과 소망의 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청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은 우리가 부드러운 살결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잖아요. 이 암이라고는 한자를 분석해 보면 입구자가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메산자가 있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게 병들어 기낼력자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에 가둬놓고 입이 3개가 되는, 입이 3개나 될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게 한 입 가지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3개 정도가 있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속에 가둬놓으니 그게 상처가 돼요.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서 암이 되는 것이. 저는 이 글자를 어떻게 한번 풀이해 봤냐면, 우리의 3개의 입은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축복, 하나의 입을 가지고는 축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 내가 우리 강철원 형제가 앞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대화를 해보면 1000마디가 부정적이에요. 이런 회의석상에 이렇게 해보잖아요. 회의를 해보면 1000마디가 부정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00마디가 긍정이어야 돼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아내가 죽을 써줬어요. 아침에. 근데 그 죽이 참 맛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비결은 아내에게 음식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기호에 맞는 음식만 해놔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하나도 없고, 건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식탁을 완전히 풀밭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그래도 칭찬을 해주면 다음에 바꿔줘요. 그런데 자꾸 불평하면 그 반찬이 계속 올라와요. 의도적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약간 현실이 그래요.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면, 그래서 또 하나의 입은 뭐냐? 감사예요. 감사. 한 번은 우리 고소연 집사님과 박정규 집사님이 행복한 것은 이 3개가 있어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정규 집사님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 3가지가 있어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맡기면 뭐가 됩니까? 이 3가지가 맡기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심리학에서 신체화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몸이 딱딱해져요. 헬스클럽에 가서 아무리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풀어도 마음이 딱딱해지면 몸도 딱딱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곧 신체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잘 진단이 안 되는 병은 스트레스군요. 그 마음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인생이고, 감사가 없어요. 보이는 게 부정적인 면만 보여요. 보이는 게 불만스러운 것만 보여요. 대화를 하다 보면 첫 마디가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첫 마디가 부정적이면 그게 밥상머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첫 마디가 부정적이고, 그러면 그 식탁의 자리가 어두워져요. 그런데 식탁의 자리가 밝아지려고 하면 언어가 세 가지예요. 참 감사하다, 칭찬의 언어, 참 고맙다, 축복의 언어로 오늘 또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의 언어로 우리가 이 식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오랜만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애들한테 자꾸 칭찬해 보셔요. 다음에 밥상 그 식탁 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식탁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를 영적 온도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이 영적 온도계가 마이너스인지 따뜻한 플러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건강한 삶을 만들어내고, 풍성한 삶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관계를 정말로 삼겹줄같이 든든하게 관계를 만들어내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네? 이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삶의 그 미스터리 같은 그 난제를 풀어내는 비밀 코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감사의 능력은 언어이고, 그 감사가 무엇을 갖다 주냐면 기적을 갖다 줘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서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어떤 청년이 나와요. 이 청년이 이렇게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어요. 이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식당에 가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이름이 월 톰슨이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배인으로부터 이렇게 훈계를 듣습니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해라. 두 번째, 고객이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셋째, 고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다. 고객의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나의 장래가 밝아진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 청년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 그런데 이 청년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그 말이잖아요. 감사하면 너 장래가 바뀌어진다. 그런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면서 이따금씩 이 그 지배인이 이야기한 그 말을 상기시켰어. 때로는 무례한 손님이 오고,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그 마음속으로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를 이게 실천을 했어.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오토바이를 살 만한 돈을 다 모았는데 식당을 떠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손님들에게 인기 투표를 하면 이 청년이 항상 1등인 거예요. 그거를 칭찬한 엽서와 메모가 그 음식점의 사장님의 책상 위에 가득한 거예요. 그는 이 사장님은 이 청년에게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랐어. 그래서 장학금을 주어서 이 청년을 야간대학교에 보냈어. 그 야간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졸업할 때에 그 식당에서 이 청년의 톰슨의 지위는 부지배인이 되었어. 그 후에 그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마케팅 전문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쓰여져 있어. 감사의 태도가 그냥 오토바이 한 대 사기 위해서 그 식당에 들어가서 웨이터로 그냥 시간 근로자로 일을 했는데 그 감사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죠. 감사는 영성이에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영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환경에서 참된 승리와 하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과 실라는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심하게 매를 맞았어. 매를 맞고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다는 이유만으로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을 자기 속임수의 수익의 소망에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러면서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같이 읽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냐니.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옥에 갇혔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서 화를 내고 불평하며 짜증내고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어요. 이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그 현실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가 지금 현재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처럼 고난으로
자기의 사건을,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과 앞으로 이룰 일들에 이 사람들은 집중했어.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니라.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가, 고난을 도하는 제사가 여러분들 어떤 관점으로 그 고난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불평스러운 일이죠. 내 관점에서 보면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해코지해서 자기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다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받는 고난이잖아요. 자기의 일로 관점으로 이 사건을 봤다고 하면 이 바울과 사도는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떤 눈으로 봤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선으로 이 관점을 보았어요. 이게 주님의 시선으로 이 관점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내게 다가오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희망의 노래가 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그 삶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나타나요. 그가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보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옥토가 움직였어. 이게 옥토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문틈이 생기니까 자물통이 열려버렸어. 옥토가 열리면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자기들이 채워진 그 쇠사슬이 풀려버렸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간수가 어떤 일이, 이 간수에게 문이 열려 있어요. 졸았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간수가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 그러면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려고 그래요. 그때에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참 그 간수와 이 죄인의 입장이 달라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두려워하게 되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 간수가 이 죄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는 무엇을 알아요? 여기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온 연유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 나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여러분 역사는 있잖아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팩트는 뭡니까? 바울 사도가 실라와 함께 옥에 갇혔다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와 실라가 심히 매를 맞고 그 지금 현재 감옥에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팩트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그 고난은, 그 고난의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그 간수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그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이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고난은, 감사는 뭘 낳습니까? 기적을 낳는 거예요. 이 감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그 삶의 비밀을 풀어주는, 그 난제를 풀어주는 비밀 코드예요. 비밀 코드예요. 만약에 이 오토바이를 살려고 했는 톰슨이나, 만약에 여기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나 실라가 불평했다고 하면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감사의 언어로 그의 언어를 바꾸는 순간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는 우리의,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기적을 낳아요. 왜 이런 사실이 바울에게만 일어나고 왜 톰슨에게만 일어납니까? 언어가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치열하게 제가 싸우는 것도 뭐냐? 내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칭찬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말은요,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말은 그 상황을 규정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자기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언어가 힘이에요. 언어가 능력이에요.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 부정적인 언어를 내 행동이 증명해 가요. 그런 것을요, 어디서 발견하냐면 국회 청문회장 가면 그거 발견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부정적으로 딱 얘기하잖아요.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걸 증명하고 앉았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국회의원 치고 끝이 좋은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국회의원직이 내려오는 순간 조롱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그의 끝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서 장미의 불평이라는 글을 한번 읽었어요. 화단 한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눈만 뜨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 장미는 밤이면 춥고 어두워서 못 살겠다니까 그 화단에서 자기를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주인은 이 장미를 이렇게 화분에 담아서 거실로 옮겨주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있다가 또 장미는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거실에 있으니까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가로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 주인은 그 장미를 창가로 옮겨줬어요. 근데 창가에 고양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또 얘기합니다. 고양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 귀찮아 죽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그 방 안으로 옮겨달라고 장미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장미를 잘라가지고 화병에 담아서 그 방 안에 옮겨주었어요. 근데 방안이 생각처럼 좋지 않았어요. 답답했어요.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답답하니까 그 장미가 주인에게 또 요청을 해요. 주인님, 저를 화단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장미를 화단으로 옮겨줬어요. 그러나 그 장미는 이미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시들고 말았어. 그래서 그 이 주인은 장미를 뽑아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 여러분, 언어가 삶을 바꿉니다. 우리는 톰슨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와 이 장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불평한 장미의 운명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 장미는 버려지는 운명, 정말 불행한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운명과 톰슨이라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어요? 참 긍정적인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의 삶을 살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장미가 불평한 이유는 뭐예요? 정말 그의 고난과 그 장미의 불평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불평의 종착역은 뭐냐? 불행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불평할 때에 참 혼란과 과정을 겪었습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내가 감사했을 때 내 인생의 삶과 불평했을 때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정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을 때 제 인생은 참 어둡고 혼란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제 입술이 긍정적이고 또 감사하고 축복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 가정도 행복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제 삶이 참 이렇게 열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언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심리학 우리가 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 나오고 수많은 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병이란 당연병 때문에 당연히 좋아야 돼. 당연히 합격해야 되고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이 당연병,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매사가 불평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더라 하면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 이게 상기가 돼요. 제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절망스럽고 속상하고 자기의 내 운명을 저주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되돌아보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됐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가장 어두웠던 그늘이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철도고등학교를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전교 이렇게 4반까지 60명씩 4반까지 있으니까 한 2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3명을 추천해서 철도고등학교가 무슨 학교냐면 국립이거든요. 다 장학금으로 다니잖아요. 근데 2명은 됐는데 저만 떨어졌어요. 인생을 참 저주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 현재 제가 철도고등학교 갔으면 기관사 하고 있겠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되돌아보면 내가 되돌아보면 영무원 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과정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감사해야죠. 비록 내가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옥에 갇혀서 착고에 갇혀서 태장을 맞고 온갖 모함을 다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합보 그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감사한 존재가, 이 감사가 지성적으로는 이제 중요하구나 안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 근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사 근력, 우리 감사 근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면 아주 몸짱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럽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몸짱들 앞에 기가 죽어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했다는 거예요. 근력. 그런데 감사에도 근력이 필요해요. 그걸 감사근이라고 얘기해요. 자꾸 옆에 있어 도와주십시다. 우리 공동체가 불평하면 감사합시다. 뭔가 부정하면 긍정합시다. 뭔가 책망하면 칭찬합시다. 그래서 서로가 도와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근력을 세워가야 돼. 왜?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푸는 비밀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조금 잘 버는 기술이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기술이 있다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남들보다 조금 탁월한 기술이 있다고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감사가 빠지면 그의 삶은 불행으로 가는 길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공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작은 것에 감사하라. 제가 작은 것에 감사하라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로 된 것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만족하지 않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작은 것에 감사하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있는 것에 감사하라. 없는 것에 감사하라. 아멘. 그 목소리에 비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정신적으로도 크고 육체적으로도 크고 사회적으로 큽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영성가들에 의해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절을 주셔서 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게 있다면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감사하기를 멋지죠. 남자들도 멋지는데 여성들은 더 멋져 보이시죠. 예? 감사 근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